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관용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 또는 주와 함께, 그와 함께, 이런 표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 하늘나라를 떠올립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한 한편 강도에게 친히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땅을 떠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깊이 박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깨어있든지 자든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든지 아니면 그 전에 죽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잘못하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질 수 있어요. 시한부 종말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몇 날 몇 시에 온다고 딱 선을 긋고 하던 일을 팽개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늘만 쳐다보는 이단이 아닙니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죠. 불건전한 신앙입니다. 주님의 뜻은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사명을 이루려고 하루하루 더 열심히 사는 거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으면 말이죠. 거라사의 광인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귀신 들려서 정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정상인과 다르게 옷을 입지도 않고 집에 살지 않고 무덤가에 삽니다. 그리고 그 힘을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정신이 돌아왔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덤가에 머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발 아래 앉아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의 기대하고는 달랐어요. 마가복음 5장 19절 보니까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가족에게 알려라. 이것이 주님의 뜻 아니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아닐지라도 현실 도피적인 동기에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을 벗어나서 예수님과 하루빨리 함께 있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삶이 조금만 어려워도 죽고 싶다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어요. 그리고 지긋지긋한 세상을 벗어나서 어서 빨리 천국에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태도는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문제가 많은 태도예요. 건강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참된 믿음의 태도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기에 앞서서 그 고통스러운 땅에서도 주어진 임무를 감당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소망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구세군을 설립한 윌리엄 부스의 딸은 그 구세군에서 장군이라고 불려질 만큼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여성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원수들의 괴략으로 스위스의 한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절망하지 않고 한 편의 시를 썼는데,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태도를 엿볼 수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 영혼이 가장 사랑하는 주님,
나는 이곳에 홀로 주님과 있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감옥은 천국이 되었나이다. 악한 자들이 나를 핍박하여 쓸쓸한 곳에 몰아내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들이 모르는 예수님께서 나의 기쁨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내 슬픔은 사라지고 하늘의 광명이 두루 비치나이다. 철창과 빗장도 주님을 제지할 수 없사오니 주의 사랑스러운 얼굴에서 나를 떼어놓을 수 없나이다. 야, 이게 지금 하늘에서 말한 게 아니라 칠흑같이 어두운 철장으로 갇혀있는 감옥에서 고백한 것이라니까. 이게 정상이냐 말이죠.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옥이 아니라도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국을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과 함께 감옥에 있는 편이 주님 없이 자유로운 것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설명하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며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과 함께 이런 말이요. 오늘 본문에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함께라는 말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하신 일에 나도 동참하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내가 행한 일이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라는 말로 함축해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이 한 가지씩을 우리에게 각자가 적용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동참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나오죠? 우리 2장 20절에 나오고 있어요. 2장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도다. 아마도 이런 말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괴이한 말이에요. 살아있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도다 고백하고요. 또 다른 곳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세상의 법과 세상에 사는 사고방식과 철학과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나는 죽었노라.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동참해서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과연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죽음은 어떤 것이 끝난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것도 강조하기 위해서.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전에 그의 옛 생활이 깨끗이 끝난 이런 것을 강조하는 말일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의 굴레에 매여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그 결과 죄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죄와 사탄에게 끌려 죄의 종으로 살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 이전에 옛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고, 나 역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이 세상과 죄와 그리고 사망 권세에 더 이상 따라 살지 않고 매이지도 않고 예전의 생활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구원받은 후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이렇게 지혜롭게 요약을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죄를 쫓아 살았으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죄가 오히려 나를 쫓아온다 그랬어요. 그러나 죄가 쫓아올 때마다 나는 선포한다. 나는 더 이상 너와 상관이 없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 가운데서 죽은 자로다. 사탄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외부에서 아무리 반응이 있어도 응답하지 않아요. 끔찍 안 하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에 매여 살지 않고 익숙했던 옛 생활을 깨끗이 끝내버리고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사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했다는 의미예요. 자, 우리 3장 1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심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옛 생활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죄악으로 얼룩진 옛 생활에 익숙했지만 이제 그것을 깨끗이 끝냈을 뿐만 아니라 사랑과 평안과 그리고 자유의 새 생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사는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단지 죽음에서 살아난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사 행하신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이제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사 그 몸을 영화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죄의 권세 아래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계속해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부활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땅의 것은 옛생활로 족한 것입니다. 이제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살면서요, 삶의 목적도 바뀝니다. 살아가는 이유도 바뀝니다.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고 최고의 가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에 동참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역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셔서 최고의 권위를 상징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승천 사건에도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우리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참 멋져요. 한번 3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장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예수님의 승천에 동참해서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는 삶의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땅에 살지만 동시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짓밟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감추인 삶을 사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가리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듯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비천한 자이지만 사실 그분은 존귀한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분은 실패한 자였지만 실제로 그분은 성공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분은 가난했지만 실제로 그분은 가장 부유하신 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감추인 삶을 산다는 거 아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의 신분증과 국적과 고향도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의 내면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가족이 새로 생겼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나라 시민이 된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은 우리를 미워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요. 세상은 우리를 저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보잘것없고 비천하고 가장 연약한 자인 것 같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강하고 또 가장 부요한 자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비밀이심을. 우리도 그분처럼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이미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 세상 만국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런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당당하고 날마다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재림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네 가지 사역,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 중에 이미 앞서 살펴본 세 가지는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사역을 남겨두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재림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에 관한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아서 이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재림의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오늘 4절에도 나와요.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이에요.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말하죠. 다시 오신다고 안 하고 나타난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이야말로 그동안 꼭꼭 감추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 신비로운 생명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오시는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날에는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다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처음 오실 때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조용히 와서 알아주는 이가 없었지만 다시 오실 때는 눈이 부시도록 영광스럽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배척했어요. 그러나 재림의 날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실 것이며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이 바위 틈에 숨어서 두려워 떨며 후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추인 삶은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어떤 사람이었는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요 자랑스러운 천국 백성이었음을 알리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고생, 고난과 그 수모 속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옳았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주를 위해 받았던 고난과 핍박과 억울함에 대해서 우리는 보상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영광에 영원히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장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기보다도 어떤 일을 만나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간 한양으로 간
이도령이 이제 춘향이를 만나기에 남은 땅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는 고향 사람들의 기대하고는 다르게 여전히 거지 옷을 입고 초라한 나그네 행세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신부는 예전하고 다릅니다. 산천초목도 벌벌 떠는 암행어사가 된 것 아닙니까? 그의 신분을 모르는 사람들은 옷차림만 보고 그를 구박합니다, 무시합니다, 천대합니다. 그러나 이도령은 허리춤에 숨겨둔 마패를 어루만지면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 모든 것이 끝장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도령의 모든 삶은 그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지금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다 헤아리지 못해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 천국 소망을 가슴속에 만지작 하면서 그때가 되면 주님이 알아주실 것이다, 갚아주실 것이다, 세상에 내가 옳았음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과 실제적이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다시 부활했습니다. 현재 그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감추어져 있으며 미래에 있을 재림의 날에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